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은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살아갈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살아갈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노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팔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팔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Tocar tu manto, Señor, lavar los pies de mi Dios, saber que mi corona es estar junto a ti. Tocar tu manto, Señor, lavar los pies de mi Dios, saber que mi corona es estar junto a ti.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팔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팔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 드리심으로 1월 셋째 주 온라인 예배 주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그 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사랑 너를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사랑 너의 사랑.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심정으로 오늘 찬송했던 것처럼 어제보다 오늘이 또 오늘보다 내일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더 나은 신앙인의 삶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를 강건하게 영육간에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론을 넘어 현장에서 부딪혀라 라는 제목으로 김판중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사역하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짧은 기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시고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시고 또 병들고 연약한 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요 크게 이 세 파트로 나누어 보면 천국 복음을 설교하신 이 프리칭 사역,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티칭 사역, 그리고 병든 자와 연약한 자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신 힐링의 사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면 조금 특이한 것이요, 이러한 사역을 예수님이 혼자서 다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상하냐면 예수님은 100% 인간이셨지만 예수님은 또 어떤 일도 혼자서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100%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굳이 제자들과 또 12명의 사도들을 세우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혼자 일하셔도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리더 역할을 하는 또 참모 역할을 할 수 있는 12명의 사도를 따로 구별하여 세우셨다라는 것은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가요, 단지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데 있어서 조직을 단단하게 하고 잘 세워서 당신이 하시는 일을 아주 효율적으로 잘 해나가야겠다, 아주 그냥 일이 착착 잘 진행되게 하려고 제자들을 세우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거든요. 만약 여러분 일의 효율성만을 생각했다면 예수님은 제자들 없이 그냥 혼자서 일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기도 합니다. 때때로 예수님의 사역에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방해가 됐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예수님이 일하시는데 제자들이 방해가 되면 됐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 라고는 말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의 그런 능력과 하나님으로서의 가지고 계신 어떤 권세를 최대한 자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제자들이 일할 수 있게 하시고 직접 나아가서 부딪혀 보게 하시는 그런 사역에 오히려 더 집중하셨다라는 것, 이 제자 훈련이죠. 왜 예수님은 사역의 열매나 결과보다 제자 훈련에 더 집중하셨을까?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12 사도들을 세우시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하게 여러분
그냥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하게 예수님만 쫓아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기뻐하고 힐링이 되어지고 티칭을 받으면서 우리의 지식이 자라나는 것으로 만족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막 너무나 행복해하는 것으로 끝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혜자의 자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도 그 은혜를 넘어 하나님 사랑과 우리 교회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오늘 본문처럼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주님의 사역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성도들, 그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이 땅에서 사역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도 여러분 이것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또 12명의 사도를 따로 구별하여서 또 특별하게 세우시고,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세운 제자들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명씩 짝지어서 전도 사역의 현장으로 파송시켜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8절 9절 보니까 2명씩 짝지어서 전도의 현장에 사역하러 가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한 가지 당부를 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8절 9절 보니까 너희들이 사역하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외에 아무것도 더 가지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더 가지지 말라. 제가 목회를 그렇게 오래 한 건 아니지만 목회를 하면서 하여튼 성경 말씀에 이러한 내용이 나오면 이거를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려고 굉장히 애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려라. 그랬더니 진짜 막 손을 자르려고 하고,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리라 그랬다고 눈을 뽑아버린다 그러질 않나. 사도 바울이 자기의 학식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랬더니 다니던 학교를 자퇴하고 포기하고 안 가고, 심지어 공부도 안 하고 돈도 안 벌고. 여러분 성경을 바보같이 해석하면요 다 바보 같은 사람이 됩니다. 본인은 자기가 지금 믿음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바보지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혜롭게, 하나님이 지금 뭔 소리를 하시려고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무슨 소리를 뭘 가르치려고 하시는지를 제대로 깨닫지 않으면요 바보가 됩니다. 나가! 너 같은 아들 필요 없어. 나가! 이게 무슨 얘기예요?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하면 나가라는 게 아니죠.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엄마 아빠 속상하다. 이거에 대한 격한 감정인데 나는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하여 집을 나가겠습니다. 그걸 바보라 그래요, 바보.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바보처럼 들으면 바보가 됩니다. 그 대표적인 바보들이 이단들이거든요. 봐라,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 분명히 무슨 날짜를 알려준다 그랬다. 알려준 예수님이 가르쳐주지 않고는 일을 행하시지 않았다 그랬다. 뭐 이러면서 날짜를 받았다 그러지를 않나. 여러분, 지금 오늘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 구절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반드시 모든 우주의 중심은 지구가 되어야 되고 태양이 지구의 주위를 돌아야 된다.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끝까지 우기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면요 자기만 옳고 자기 믿음만 진짜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 믿고 다 어리석고 다 죄인이고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바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가지지 말라. 이게 여러분 말씀의 핵심입니까?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으니까 모든 성도들도 다 마국간에서 태어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가 핵심이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이 그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8절, 9절 얘기하기 전에 7절이 핵심이죠. 7절. 말씀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잘. 너희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 권능을 믿고 살아야지 돈이나 옷이나 세상 것으로 그 권능을 대신하려고 하거나 권능은 없어도 세상 것만 있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사역하지 말라, 그 말씀이잖아요. 지금 그 말씀, 그죠? 성도님들 중에 가끔 이제 잘못된 표현으로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예수 잘 믿으려면 돈도 많이 필요하더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좋은 대학에 가야 된다. 부자로 살아야 하나님께도 영광이 된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렇다면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는 사람은 다 죄인이고, 좋은 대학 간 순서대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부자들이 올려드리는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왜 그런 소리를 할까? 자기에게 좋은 조건 다 갖다 붙여놓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착각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뭔가 많이 가지고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 그게 7절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 없어도 우리 주님은요, 영광 받으시기에 충분히 합당하신, 이미 완벽하신 이 온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거지. 양식이나 배낭이나 돈이나 두벌 옷 없어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고 누군가의 영혼을 구령하고 주님의 사역을 하는 데는 하등 지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꼭 돈이 있어야 너희들이 나가서 전도할 수 있고 뭔가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편할 수는 있겠지만, 돈이 있으면 없는 것보다 좀 나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전도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는 것도 맞지만,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갖춰진 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교회 일도 할 수 있고 대학에 가야만 교회 일도 할 수 있고 내가 어느 정도 부자로 살아야만 주의 일도 할 수 있고 내가 결혼도 잘하고 집안도 평안하고 내가 젊고 뭔가 있고 이래야만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사업이 잘 돼야만 헌금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걸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착각하지 말아라. 없는 것도 문제지만 많다고 한다고 그 많은 것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 상관없다. 아무 상관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주시는 거는요, 주의 일을 하라고 필요한 대로 그냥 그걸 도구로 사용할 뿐이지, 그거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목적의 수단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러므로 이론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은혜 받고 끝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나가서 부딪히는 것, 이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단 나가서 부딪혀 보고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세를 받아서 정말 내 안에 이 권세가 막 꿈틀꿈틀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현장에 가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내 속에 있는 뜨거운 느낌, 이게 여러분 신앙의 다가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 결혼해서 가정에서 막 치열하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싸워보면서 그때에도 내가 정말 내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요, 가서 부딪혀서 경험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입니다. 재밌는 여러분 예화가 있죠. 어떤 사람이 높은 건물 꼭대기에서 꼭대기에 줄을 연결해 놓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한 번은 이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여러분, 내가 이번에 저쪽 건물로 줄 타고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재밌는 제안을 합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정말 믿는다면 제가 이번에 건너갈 때 누가 제 등 뒤에 엎혀보실 분 있습니까? 아무도 도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분명히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는 있는데, 그러면 내 등 뒤에 한번 엎어보십시오 하니까 여러분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한 꼬마 아이가 손을 들고 제가 엎이겠습니다. 여러분, 이 꼬마 아이는 사실 이 줄타기 달인의 아들이었어요. 아들. 이 아들 외에는 말로는 다 믿는다고 하고 다 성공할 거라고 하고 분명히 가능할 거라고 말로는 하지만, 가슴으로는 믿었지만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정말 살아내는, 정말 엎혀보는, 그렇게 정말 믿고 삶을 움직여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또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역지로 파송하실 때가, 지금 제자들을 세우고 파송하실 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초창기 때입니다. 초창기. 적어도 말기는 아니고요, 한 중반 이전, 이제 막 제자들을 막 세웠으니까요. 아직 제자들이 전도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있어서 뭔가 완벽하게 준비된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막 교회 나온 지 1년도 되지 않은 새가족을, 훈련도 잘 되지 않은 어떠한 새가족, 새신자들을, 그것도 뭐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옮긴 이런 정도의 새가족 말고 아예 예수 믿은 지 지금 1년도 채 되지 않은 사람들을 제자다, 그렇게 여러분 직책을 딱 주고 둘씩 묶어가지고 현장으로 막 보내버립니다. 교회 사역으로 그냥 중직이 되는 어떤 그 중직의 사역을, 교회 사역을 이제 막 교회 나온 사람한테 맡기는 꼴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결정을 하신 걸까? 전도가, 영혼 구령의 사역이 쉬우니까, 아니면 그 정도 사역이 아무나 해도 되니까, 뭐 내가 꼭 갈 필요 없이 이 정도는 니들이 해도 되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아는 분들은요, 예수님이 절대로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당신의 사역을 연습을 위해서 아무에게나 막 맡기시고, 영혼 구령의 사역에 관해서 제자들을 막 무슨 연습시키는 그런 분 아닙니다. 한마디로 지금 제자들은요, 사역을 연습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참.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 두 번째 메시지인데,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를 알 수 있어요.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만약에 저였다면 이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 알기 때문에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보냅니까? 그 사람이 가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할 줄 알고 불안불안한 것이죠. 왜 그런가? 여러분, 그 관심의 초점이 사역에 있는가 아니면 사람에 있느냐, 바로 이 차이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은 사역이 아니라 온통 당신의 제자들에게 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역이 아니라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사역의 성공, 실패의 유무보다 사랑으로 세우신 당신의 제자의 신앙,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나라로 올라간 이후에 이 땅에 남아서 실제로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될 우리 제자들의 신앙의 성장, 사역의 그 실력의 성장, 그것을 통하여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사역을 동참해 보면서 오로지 그냥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사역 현장과 그들의 신앙 성장에 관심이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역이 아니라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사역의 성공, 실패, 유무보다 제자들의 신앙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담임 목회를 우리 더나운교에서 시작했을 때 우리 사모랑 가장 많이 얘기를 나눴던 게 바로 사역 얘기였어요. 늘 밤마다 누워가지고 막 어떤 때는 막 밤을 새가면서 우리 더나운교회가 앞으로 어떤 사역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 무슨 사역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 어떻게 해야 잘 되고 그 일이 성공할까, 온통 그냥 관심이 다 거기. 어떤 사역의 성공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떤 사역의 열매로, 말은 근사했죠. 어떤 사역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안겨드릴까, 그러면서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벌써 제가 더나운교회 외국 나가서 잠깐 공부하고 정식 물론 동사 목사부터 시작했지만 다시 돌아온 지가 제가 2010년 12월 그러니까 2011년부터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딱 10년 됐어요. 만으로 딱 10년. 그동안 참 많은 제가 일들을 겪으면서 요새 조금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요, 제가 목회하는 어떤 그 교회 사역 현장, 또 내가 목회하는 우리 더 나은 교회에도 가득한 관심이 있지만 그거만큼 굉장히 중요하게 관심이 있으신 게 김판중 목사의 영혼 자체에, 내가 목회함으로써 하나님 관계가 어떠하고 내가 이 목회라는 사역을 통하여 내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맺어가고 있느냐, 하나님은요 그거에 관심이 더 많으시더라고요. 더 나은 교회의 영적 성장 부흥은 당연하거니와 그것을 통하여 우리 김판중 목사의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목사, 아니 어떤 한 개인의 사람으로 서 있느냐, 하나님의 관심이 온통 거기 가 있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내가 어떻게 목회해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지, 내가 어떻게 목회해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지,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거기 가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김판중 목사의 영적 성장에 온통 관심이 많으시다는 걸 제가 요새 더 새삼 깨달아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 그 전쟁을 앞두고 저롱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첩자 2명을 그 여리고성 안으로 먼저 보내잖아요. 그때 거기서 누굴 만나죠? 라합을 만납니다. 라합, 믿음의 여인 라합.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이 워낙 철옹성이니까 과연 우리가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는데, 막상 여러분 그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만난 라합이 여호수아 2장 11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니들 얘기를 듣고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다 정신을 잃었나니. 그러니까 뭐예요? 요즘 말로 쫄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떨며 쫄았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옛날 성경에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들어가 보기도 전에 될까 안 될까 하다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지만 이거 과연 될까 안 될까. 근데 여러분, 막상 딱 여리고성 들어가서 보니까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소문을 통하여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녹여놓고, 여러분, 전쟁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그 기라는 게 있거든요. 기상. 이게 여러분 꺾이면요 전쟁은 싸우거나 많아요. 이미 그냥 쫄아가지고 우리는 안 돼, 우리 질 거야, 우리 여기서 죽을 거야.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이미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그 작업을 다 맞춰 놓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일단 나가서 부딪혀보지 않고는 모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나 피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부딪혀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성장이 없다라는 것이요. 부딪혀보면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먼저 가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서 일하시면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미리 다 준비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녹여놓고 여리고성까지 들어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 이걸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다.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우리는 벌써 준비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될까? 몰라요. 여러분 걱정만 해갖고는 어떻게 알아요? 부딪혀봐야죠. 부딪혀봐야죠. 집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설교 들으면서 예배 드릴 때는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될 것 같은데 머리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부터 우리 대면 예배인데 걱정하지 마시고 부딪히기 바랍니다. 부딪혀보면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받았던 은혜, 말씀 듣고 저한테 우리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목사님 오늘 말씀 때문에 내가 도전이 되고 하셨던 분들, 예, 너무나 감사한데 여러분 그 말씀 가지고 실제로 여러분 나가서 싸워서 부딪혀 봐야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니면 그냥 속으로만 생각한 건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백날 앉아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교회를 연구하고 기도만 하면요, 그럼 믿음의 성장이 아닙니다. 나가서 부딪혀봐야 돼. 부딪혀보면 알게 될 겁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코로나 시대 이후라고 해서 교회가 흔들리는 거 아니구나. 결국 하나님이 먼저 가서 일하고 계셨구나. 오히려 교회가 더 부흥케 되는 계기가 되었구나. 오히려 교회가 체질이 변화되고 더 뜨거워지고 성도들이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 깊어지고 예배의 귀중함을 알게 되었구나. 부딪혀보면 알겠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요, 일단 순종부터 하면 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뭐 좀 하자고 하면 목사님 그게 될까요? 요즘 시대에 뭐가 어떨까요? 여러분 겁먹지 맙시다. 부딪혀보면 알겠죠. 우리 안에 있는 이 권세가, 하나님의 이 권세가 정말 얼마나 대단한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이 권세만으로 정말 귀신이 물러가고 막 하늘 땅으로 막 그 귀신의 권세가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려면 나가서 부딪혀보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정신과 의사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어떤 그 반응을 할 때 보면요, 실제로 사건이 그 반응에 끼치는 거는요 한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90%는 그 사건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반응, 이게 나머지 90%래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우리 그 연예인들이 인기가 막 올라가면요, 어느 연예인은 아우 감사하다,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연예인은 인기가 막 올라갈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인기가 막 올라가니까 일기를 썼다는 거예요. 이 인기가 얼마나 오래 갈까? 이 인기는 얼마 안 갈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 내 팬들은 떠나겠지. 오빠 저렇게 쫓아다니는 저 여자들도 다 나를 떠나겠지. 그 꼴 보기 전에 그냥 죽어버리자. 실제로 여러분 그렇게 유서를 쓰고 자살한 그 가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인기의 최정점에서 인기가 떨어지는 게 무서워서. 이 인기는 얼마 안 갈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건이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거는요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90%는 반응. 코로나 이후에 나는 굶어 죽을 거야. 이 대학 떨어지면 내 인생은 끝장날 거야. 그러지도 않아요. 여러분 막상 살아보면, 그죠? 대학이 우리를 먹여 살릴 것 같고, 어떤 회사에 꼭 그 회사 아니면 내가 죽을 것 같고, 저 남자 저 여자와 내가 결혼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끝장날 것 같은데, 글쎄요, 제가 그렇게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저도 제가 한 100년 정도 산다고 했을 때 벌써 절반 가까이 살았잖아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왜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그냥 죽는다고 생각했을까? 별것도 아닌데 반응이 중요해요. 반응. 결국 여러분 그 10%의 사실이요 90%의 반응을 이기지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사실이 아니에요. 그 사실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10%의 사실을 90%의 반응을 통해서 뒤집어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제2회 제3회 팬데믹이 또 와도 그게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90%의 믿음의 반응을 통하여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오히려 우리 더 나은 교회는 더 부흥하고 더 나은 성도들로 2021년도에는 더 성장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는 내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영광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영광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영광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믿음대로 삽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의 돈이나 권력이나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 의지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 의지에서 주의 감당하게 하옵소서. 나가서 부딪혀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믿음으로 이 시간을 고백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세우시며 나가서 부딪혀라. 내가 너희에게 준 믿음으로 권세로 나가서 싸워 영적인 전쟁에 이겨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현장에서 싸워 이겨나가는 더 나은 수고를 되어주고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내 힘과 내 지혜와 나의 경험 자랑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는 더 나은 인생들 되어주도록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머리로만 생각하고 책을 읽는 것에서 멈추어 있지 않고 앉아서 기도하고 걱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나아가서 부딪혀 보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를 사용하고도 남는 사탄의 권세를 주님의 능력의 권세로 쳐 이기는 능력의 성도들, 나가서 부딪혀 싸워 승리하는 더 나은 성도들 되어주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고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대로 똑바로 올바로 서 있는가,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은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1월 24일 주일 예배는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마지막 제주인 줄 알고 마지막 제주라 그랬는데 1월달이 다섯째 주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1월 다섯째 주가 아니고 1월 넷째 주 1월 24일 바로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는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일부 예배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10시에 드립니다. 여러분, 일부 예배에 참석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일부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좀 나뉘어져서 드리면 좋거든요.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학부모님들과 그 이외에 또 2부 예배에 참석하실 분들은 2부 예배에 좀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1부, 2부 이렇게 나뉘어져서 드리면 충분히 저희 교회 성도들 다 수용 가능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또 여러분 너무 게을러지시고 또 너무 집에서만 예배 드리는 게 자꾸 이제 익숙해지다 보면은 대면 예배가 또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건 죄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도 집에서 드리는 건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성수 다음 주에는 대면 예배로 반드시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우리 팀장님들은 이번 주부터 격려해 주시고 독려하셔가지고 팀원들 다 나와서 예배 드려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우리 1월 18일이죠. 내일 월요일부터는 새벽 예배가 시작됩니다. 새벽 예배 드리실 분들은 새벽 5시 30분에 교회 본당에서 예배가 시작되니까 새벽 예배, 대면 예배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예배 함께 위해서 여러분 또 드려주시기를 바라고, 수요 금요 예배는 우리 아직은 드리지 않고 한 3월경부터 우리가 봐서 3월경부터 수요 예배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부터 우리 3월달에 시작할 거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워밍업을 하시면서 준비하시고 또 다시 우리 예배가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코로나 이전보다 우리가 더 활기차고 교회가 더 하여튼간 좀 열정이 넘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앞길 위에, 가정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정치하시는 위정자들과 북한 땅 위에, 세계 각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사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 사랑하시지요. 주님만 의지하시지요.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같은 반석을